소개받은 대로 저는 포항중앙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중식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전화를 받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한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1시간만 하면 된다고 해서 왔습니다. 둘째는 우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의 이야기가 같은 시대에 목회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작은 팁이라도 얻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간단히 저희 교회를 소개해 드리면, 저희 교회는 포항 시내에 있고요. 교회가 세워진 지는 33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셀 사역을 한 지는 올해로 20년 정도 됩니다. 제가 봐도 저희 교회가 좀 건강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가끔씩 생각해 보면 저도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3년 전쯤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미 남침례 교단에서 전략가로 사역하시는 석정문 목사님이라는 분을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제가 만났더니만, 그분이 NCD를 도구로 만든 도구로 교회 건강진단을 한번 받아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쭉 조사를 해봤는데 사랑의 관계성에 점수가 높게 나오는 교회가 너무 없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해서 원래 제가 그런데 관심이 없는데 오셔갖고 또 무료로 해줄 테니까 한번 받아보라고 해서, 네, 그러면 한번 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했는데 평균 점수가 93점으로 나왔습니다. 이분이 미국하고 한국에 있는 교회를 230개를 조사했는데 230개 교회 중에서 제일 높은 점수가 나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교회의 모습은 저도 예상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2년 전에 이제 3년째 접어드는데요. 교회가 새로 건물을 짓고 이사를 했는데 주변에 있는 부동산에서 다 이렇게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가 봤더니만, 교회가 이사 온 이후에 교인들이 다 이제 이사 오려고 부동산에 가서 집을 찾으니까, 아니 세상에 요즘 시대에 교회가 이사 간다고 집이 이사 가는 교회가 있냐고, 이렇게 부동산에서 깜짝 놀랐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짓는 과정에서 저희 교회를 방문한 분들이 가장 좀 도전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숫자가 많지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큰 교회를 짓는가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놀라더라고요. 원래 저는 그 건축에 잘 모르기 때문에 설계할 때는 감이 없었어요. 그냥 필요한 거 이렇게 집어넣다가 이제 설교들을 만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교회가 이렇게 커졌어요. 그런데 이제 건축을 하면서 제가 교인들에게 설득한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세대가 희생하자.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비좁으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 건물도 필요한데 우리 세대가 좀 희생을 해서 다음 세대가 이 공간에서 예배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교회를 지었는데, 그 당시 저희 교회 교인이 한 300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건축 비용이 한 100억이 좀 넘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적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큰 교회를 짓는가, 저거 안 망하는 거 한번 두고 보자. 지금도 우리가 빚이 한 50억이 돼요. 50억이 되는데
매달 저희 교인이 건축 헌금을 하는 게 한 2천만 원 정도 매달 합니다. 빚 다 갚을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늘 교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빚이 수면 위에 떠오르면 교회는 망하니까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헌신하고 소리 없이 가야 된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매월마다 50만 원도 하고 100만 원도 하고 10만 원도 하고 이렇게 이제 헌금을 해서 빚을 우리가 지금 잘 갚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13년 동안 그냥 일반 전통적인 교회로 있다가 세일교회로 전환을 시도했고 지금은 이제 세일교회로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는 전통교회, 세일교회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세일교회가 좀 특별한 교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배우는 거는 원래 교회는 다 세일교회처럼 가는 게 이게 원래 교회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일교회라는 표현은 교회라는 동의 반복입니다. 원래 교회는 저는 성경에 보니까 세일교회처럼 가는 게 저는 성경이 말하는 원래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그 교회로 제가 전환을 하려고 했는지는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교회 전임 목사님이 제 아버지셨어요. 그리고 설교를 중심으로 가는 전통적인 교회였고 매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경 중심으로 살도록 잘 훈련되어 있었고 또 지방에서도 목회자를 잘 이렇게 섬기는 재밌는 그런 교회로 소문나 있었는데 근데 제가 봐도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강하세요. 설교 시간에도 대놓고 갈 사람은 가라. 우리는 앞문도 열렸고 뒷문도 열렸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꺾이질 않으니까 교인들이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상처를 받으면 제가 하는 일은 가서 이제 보다듬어 주는 겁니다. 계속 가서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그때 가진 목사상이 뭐냐면 온유한 목사, 좋은 목사였어요. 좋은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좋은 사람, 좋은 목사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사람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상담해주고 하는 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사람을 키워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이제 성경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했는데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두 가지 큰 회의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늘 상처를 받는 사람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데 받으면 가서 내가 또 해결을 하고 늘 이렇게 뒤치다거리만 하는 게 목회일까는 회의가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 회의는 뭐냐면 성경을 많이 가르쳐도 일정한 수준만 가면 그 이상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그 선만 딱 가면 똑같아요. 이게 성경을 가르쳐도 사람이 안 변할까? 안 변하는구나. 이런 생각. 그래서 이제 제 스스로 그때 가지게 되었던 자괴감이 뭐냐면 내 그릇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 그릇이 작아서 이게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계속 해야 되냐, 그만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두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한 교회는 어디냐면 지금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목포에 있는 성서침례교회. 혹시 가보신 분도 계실 건데요. 근데 이 두 교회를 방문했는데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목포 성서침례교회 갔더니만 그때가 평일이었는데 그때 노향 목사님 계셨어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이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할머니가 영혼을 돌보고 그 다음에 모여 있는데 우리가 있는데도 목사님이 대놓고 막 혼내는 거예요. 교인을. 근데 그 혼내니까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고개를 푹 숙이고 잘못했다고 하는 이 모습이 제게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이런 목회도 있나? 이것도 가능한 일일까?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도 저런 교회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했으면 좋겠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디를 건드려야 될지도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방문한 교회가 미국에 있는 버클랜드 교회였는데요. 이 교회도 제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때 제가 미국 가기 전만 해도 한국에서 늘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 교회 타락했다. 미국 교회는 거의 망해간다. 늘 이런 얘기만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하면서 느낀 거는요. 야, 1세기의 초대교회가 20세기 말에 존재하는구나.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교회를 경험하면서 제가 겪다는 게 뭐냐면 교인들의 마음을 달래는 목사가 아니라 이제는 교인들을 책망하더라도 바르게 끌고 가는 바른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제 목사상이 바뀌었어요. 바른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돌아와서 이제 집중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초기에 저희가 이제 교회를 전환하면서 집중했던 몇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제가 좀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제가 가졌던 원칙이 뭐냐면 사람 세우는 일에 집중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제가 가졌던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20년 전쯤 했어요. 제일 우리가 교인들이 많이 사용했던 단어는 한 영혼, 한 사람 이거였어요. 모든 초점을 사람에게 다 맞췄어요. 시간도 사람에게 다 쏟았어요. 그러니까 저의 최대 관심사가 뭐였냐면 사람을 세우는 거였어요. 시간도 사람에게, 돈도 사람에게, 에너지도 사람에게, 사람 세우려고 신방도 바꾸고, 사람 세우려고 시간도 사람에게 다 쏟아붓고, 사람을 세우려고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고, 하여튼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처음이니까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목자 후보생들하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지금도 많이 보내지만 그때 생각해 보면 그저 저녁에 만나갖고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놀다가 새벽 한 2시 되면 밖에 나가서 포장마차에 가서 파전하고 우동 사 먹고 하여튼 뭐 그러고 돌아갔는데 그런 일이 다반사였어요. 근데 지금 그때 그렇게 시간 보냈던 친구들이 다 지금 우리 교회 목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목자가 한 60여 명 되는데요. 사람에게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셀교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제가 봤을 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세미나를 갔다가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구조를 바꿔요. 구조를 바꾸면 구조 바꾸는 거는 한 2-3달이면 바꾸거든요. 이제 우리도 셀교회를 시작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6개월이나 1년 지나가 보면 안 되거든요. 접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도 셀교회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예요. 구조를 바꾸는 거는요 집안의 가구 배치를 새로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바꿔야 되냐면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안 변하면 사람이 변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고 사람이 얼마나 안 변하면 저 사람 죽을 때 됐다 이런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그런 속담이라는 게 거의 진리에 가까운 수준인 이유가 속담이라는 것은 다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살아보니까 사람은 안 변하더라는 거죠. 이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켜야 사실은 목회가 되는 건데 어떻게 바꾸냐 이거예요. 어떻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누군가가 인생을 걸지 않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을 처음부터 뒤집어 엎겠다고 결심하고 대들어야 되는데 사람은 가만 놔놓고 구조를 바꾸겠다고 시도를 하니까 구조는요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은 한 달이면 다 바꿉니다. 구조 바꾸면 몇 달은 신선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금방 똑같아집니다.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을 어떻게 바꿀 거냐?
두 번째는 뭐 연관이 있는 얘기인데요. 신자만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 불신자가 사역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일시키고 사람을 붙잡으려고 직분 주고 신앙 잘하라고 일시키고 예수님만 믿는데 일을 줘갖고 신앙의 정체감을 갖게 하고 이런 일들이 결국은 교회를 병들게 하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일하기 때문에 분란이 자꾸 일어나고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신자만 사역해야 됩니다. 신자만. 이 신자만 사역한다는 의미가 뭔지는 뒤에 가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뭐냐? 불신자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도, 대학원 나와도, 인텔리어도, 교회에 다녀도 불신자는 아무것도 안 시켰습니다. 불신자는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믿는 일에만 집중해라. 예수님 믿는 일에만 집중해라. 예. 그리고 절대로 일을 안 시켰습니다. 우리 교회는 불신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차 안내 빼놓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칙은 한 사람이 한 가지 사역만 하게 했습니다. 이런 원칙 때문에 사실은 초기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당시 우리 교인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그때 한 20년 전에 100명 남짓 했는데요. 보통 4개, 5개, 많은 사람은 6개까지 해요. 뭐 하냐면, 기관에 임원하죠. 교사도 좀, 없으면 2탕 뛰잖아요. 예, 유치부하고, 청소년도 2개 뛰죠. 그 다음에 성가대 하죠. 구역인도자 하죠. 어떤 사람은 차량 운행하죠. 주방 담당하죠. 뭐, 이게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는 안 됐지만 하여튼 우리는 한 사람이 한 개만 하자. 그래서 계속해서 줄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거의 한 사람이 한 개만 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안 해도 해야 되는 일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모자라면 문 닫아라.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유초동부하고 청소년부는 거의 문 닫았어요. 할 사람이 없으니까. 불신자 뭐 대학생이라고 유년부 교사시키고 청소년부 교사시키면요, 아무 짝이 쓸모없거든요. 아예 하지 마라 그냥. 문 닫고 되는 것만 하자. 한 사람이 한 개만 하자.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 세우는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요, 사람이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또 세워지면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개만 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교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네 번째 원칙이 뭐냐면 구조를 매우 간소하게 줄였습니다. 한 사람이 한 개만 하려고 하니까 구조가 많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우리 교회는 목장이라고 하는데요. 목장 외에는 아무런 조직도 없습니다. 그냥 목장 한 개만 있어요. 성가대도 없앴어요. 없애기 전에 제가 미리 교인들 양해는 구했습니다. 칼럼을 적어갖고 이런 이유로 성가대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고 없앴는데요. 성가대 없앤 이유는 이게 뭐 성경적이 아니어서 없앤 건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이러하더라고요. 주일날 새로운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 그런데 만날 만한 사람은 전부 성가대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다. 그 성가대는 또 예배 일찍 와서 해야 되잖아요. 끝나고 송영 부르고 나면 새로 나온 사람 다 가버렸어요. 교회가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저기만 다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없애자 우리. 없애자. 사람 잡는 게 더 중요하잖아. 그래서 없앴어요. 처음에는 이제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특송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찬양팀이 하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그 구조를 많이 간소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제일 많이 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성경 공부 정말 많이 했습니다.
초기에는 제가 일주일에 성경 공부를 7개 했습니다. 월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 10시부터 12시. 화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 10시부터 12시. 수요일 오전 10시, 12시. 목요일 오전 10시, 12시. 저녁 8시, 10시, 10시, 12시. 이거 한 7주, 12주 하거든요. 7주 하면 이제 닌겔 맞아야 됩니다. 퍼져갖고요. 하여튼 엄청나게 공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는 이러더라고요. 한 번 들으면 마스터했다고 생각해요. 한 번 들으면. 2번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우리 보통 4번, 5번 반복해서 들으라고. 근데 가르치는 나도 한 번 가르칠 때하고 2번 가르칠 때 남는 게 달라요. 근데 배우는 사람은요, 한 번 배우는 사실은 별로 아는 게 없어요. 4번, 5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공부하면서 간간히 제 마음을 계속 얘기해요. 제 생각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에 함께 참석한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저하고 말이 똑같아집니다. 말이 똑같아져요. 지금은 저희 교회 교인들이 거의 저하고 말이 똑같습니다. 제가 하는 말 똑같이 해요. 예. 자, 이런 것들이 초기에 가졌던 몇 가지 원칙이었는데요. 이제 사역의 이제 핵심은 아무래도 이제 사람을 바꾸는 거죠. 사람을 어떻게 하면 바꿀까? 아마 이것은 뭐 여기 오신 모든 목사님들의 동일한 고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변할까? 어떻게 하면 변할까? 여러분 목회를 해보시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변하던가요? 하도 사람이 안 변해서 저는 목회를 그만하려고 그랬습니다. 진짜 안 변하니까요. 공부하면 다 아멘 해요. 근데 실제로 그 상황에 딱 가면 노멘이에요. 안 하는 거예요. 두들겨 팹니까? 뭐 감옥에 집어넣나요? 교회는요, 강제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굴복 안 되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너 교회 제대로 안 나오면 월급 안 준다. 이런 거 있으면 말 안 들으면 월급 안 주면 말 들을 거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강제할 만한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안 나오면 그만인데. 예. 이런 사람 어떻게 변화시키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토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마음, 토양을 바꿔야 되는데요. 토양은 이런 겁니다. 교인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토양은 다 달라요. A라는 교회에 가면 교인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수준이 있고, B라는 교회를 가면 B라는 교회 교인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수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방문해 보면 교회마다 그 토양이라는 게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토양이냐에 따라서 열매가 많은 교회도 있고 열매가 없는 교회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토양인데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들의 내면 세계에 형성된 인식의 세계입니다. 인식. 여러분의 교회의 토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양이 안 되어 있는 교회는요, 암만 해도 사람이 안 변합니다. 예. 실제로 논 같은 것도요, 땅이 나쁜 데는 심어도 안 나요. 근데 땅이 좋은 데는요, 뭘 심어도 잘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땅도 이제 지력이 떨어지면 가리하지 않습니까? 영양을 집어넣어 갖고 심으면 잘 나도록. 예. 사람의 마음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프로그램을 많이 해도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이 변하는 열매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토양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배는 주일날 한 번만 온다. 목사 말은 다 들을 필요가 없다. 교회는 언제든지 가까운 곳으로 다녀야 된다. 목사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학교나 직장이 교회보다 중요하다. 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로 꽉 차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 가서는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려면 뭘 바꿔야 됩니까? 사람들의 내면에 형성된 이 생각을 먼저 바꾸어 놔야 그 다음에는 뭘 해도 먹혀 들어가는데요. 이거를 안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성된 인식을 바꾸는 것은요,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5년 걸릴 수 있고 10년 걸릴 수 있고 20년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꼭 20년에 완성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5년 가면 5년만큼 변하고 10년 가면 10년만큼은 변하지만 이 사람의 내면에 형성된 인식은 쉽게 안 바뀝니다. 근데 이런 토양도 있어요. 교회 가보면요, 교회 모든 모임에는 다 참여해야 된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영적 지도자의 말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학교나 직장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다. 교회는 옮기면 안 된다.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11조 해야 된다. 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다 갖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토양이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교회는 비교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면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의 영적인 토양이 한번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닭톤지, 옥톤지. 그러니까 이 토양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안 바꾸면 사실은요, 어떤 노력을 해도 결과가 안 나와요. 나중에는 나도 지치고 교인도 지칩니다. 건드려야 될 때를 제대로 건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바꾸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저항. 특히 기득권 세력들은 절대로 안 놓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맞는데 난 그렇게 못 살겠다. 이래 말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그 말은 맞지만요, 난 그렇게 못 살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더 이상 할 말 없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오늘날은요, 교회에 있는 스스로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먹혀 들어갑니다. 못하겠다는데요. 나 그렇게는 예수님 안 믿고 싶다는데요. 성경에 뭐라고 적어놨냐? 안 중요합니다. 난 그렇게 안 하고 싶다는데요. 그러면 끝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설령 못해도 못하는 자기를 아파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잖아요. 당당하게 자기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죠. 굉장히 이제 땅이 나빠지는 겁니다. 토양이 나빠진다는 거죠. 이걸 바꾸기 위해서 이제 노력해야 되는 거. 뒤집어 말하면 교회 토양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옥토로 바꿀 수 있냐?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받아들여서 변화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 수 있느냐? 이 제 경험입니다. 전 이렇게 해서 이제 바꿨는데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제일 중요한데 제일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첫째는 뭐냐면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 저는 교회 안에서 이 토양이 점점 나빠지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이 부분을 너무나 불분명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너무나 불분명하게 다뤄요. 실제로 교회가 구원의 사각지대 같습니다. 차를 이렇게 운전하면 그 후미등이 있잖아요. 후미등이 보면 저 뒤에 건 잘 보이는데요. 그
이 사각지대가 있어요. 거기는 안 보입니다. 바로 뒤에 있어도. 예.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잃어버린 세상을,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교회는 한 사람의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의외로 교회가, 특히 오늘날 교회는 구원의 문제를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말 안 해요. 여러분, 주일 낮예배 때 구원 설교 하신 적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 낮예배 때 복음 설교. 의외로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이유는 있죠. 다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다 믿는데 뭐 내가 또 구원 설교를 하냐 이거죠. 근데 문제는 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의외로 교회 안에요, 불신자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불신자가 진짜 많습니다. 좀 혹평하면요,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 참 많더라고요. 20년을 교회 다녔답니다. 근데 복음을 얘기하면요,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한 친구가 우리 교회 자매랑 결혼을 했어요. 다른 교회 다니다가 결혼해서 이제 우리 교회를 왔어요. 이 친구는 본인이 믿는다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 지난주 목요일인가 하여튼 가정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 친구 부부가 왔어요. 제가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자기는 안 믿는데요. 그러면서도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믿음이 적다는 거죠. 믿음이 적은 거하고 안 믿는 게 같은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완전히 틀리잖아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친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뭐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서 좋은 얘기 듣고 그 동료들이 어울려갖고 그냥 좋은 일 많이 하면 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활을 하는데 자기는 믿음이 단지 적다고 생각하지 안 믿는다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요,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믿는 게 뭔지를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도 말은 믿음이 적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에게 새 신자가 왔어요.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6개월을 다녔답니다. 6개월. 세례를 받았답니다. 근데 이 친구는요, 진짜 내가 봐도 완전 생짜배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던 의미는 뭡니까? 불신자에게 세례 줍니까? 안 주죠. 누구한테 줍니까? 신자한테 주잖아요. 근데 신자라고 생각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친구하고 얘기해 보니까요, 이 사람은요, 완전히 불신자입니다. 그럼 자기는 어떤 정체를 갖겠어요?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받는 건 이미 통과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천부당 만부당은 말 절대로 안 사라집니다. 절대로 안 사라집니다. 그 신앙생활을요, 대충 어깨너머로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대충 어깨너머로 견눈질 해갖고 배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치열하게 붙잡고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아무도 고민하지 않고 물어주지도 않아요. 그냥 6개월 동안 성실하게 다니니까 세례 공부 와라 이거예요. 와라. 가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문답합니다. 가르쳐주고 묻는데 누가 대답 못해요. 교회 원수진 일이 없는 사람, 집안 대대로 그냥 아주 독실한 불교 아닌 사람은요, 네 예수님 믿고 천국 갈래 그러면 다 간다 그럽니다. 그럼 뭐 줍니까? 세례 주잖아.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의 구원을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묻는 게 아니라 못 묻습니다. 왜요? 물으면 큰일 납니다. 되게 기분 나빠하고요.
구원파라 이럽니다. 바로. 못 물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의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음에 대해서 물어주는 데가 교회 말고 또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교회에서 안 물어주면 누가 물어줍니까? 아무도 안 물어주죠. 교회는 이거 물어봐야 됩니다. 네 어떻게 예수님 믿으니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근데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데 다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 갖다 놓고 막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삽니다. 그건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분명히 해야 되냐면요,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적어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구분 안 합니다. 구분 안 해요. 근데 이런 과정이 없이 세례받고 좀 열심히 다니면 뭐가 됩니까? 집사가 되죠. 좀 더 이렇게 재력 있고 이러고 저쩌고 하면 뭐가 됩니까? 장로가 돼요. 그런데 교회 처음 나와서 장로가 될 때까지 한 번도 누가 나에게 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물어준 사람도 없고 가르쳐준 사람도 없어요. 근데 장로쯤 됐는데 이제 내가 안 믿는다 말은 못하잖아.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를 쥐고 흔드니까 교회가 말씀대로 가겠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꼼짝도 못합니다, 교회가요. 근데 이런 일이 사실은요, 구조적으로 생겨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교회에서 한 사람이 오면 그가 정말 복음 앞에 굴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기까지 누군가가 붙잡고 실험하고 가르쳐주고 확인해주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안 하잖아요. 많은 교회 그걸 안 합니다. 이거 안 되면요, 다 안 됩니다. 다 안 됩니다. 불신자는요, 아무리 결심해도 말씀대로 못 살아갑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이 있는 흉내를 냅니까?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구원 문제를 묻지 않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서로 안 물어요. 서로. 불편하니까. 안 묻습니다. 꺼내면 니 날 못 믿냐? 이런 눈총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니 날 못 믿냐? 니 내 예수님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구나. 되게 기분 나빠하거든요. 잘못 물으면 그날로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못 물어요. 못 물어요. 저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가 안 물으면 누가 묻냐 이거예요. 학교에서 그걸 물어주나요? 원광대학가 물어줍니까? 안 물어주잖아요. 교회는요, 그거를 치열하게 물어봐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저는 교회다운 교회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말할 때 우리가 신학적으로 다 배워서 알잖아요. 성경에서 교회를 말할 때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그러면 사람이 교회일 때 사람은 그 사람은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신자죠. 그럼 불신자는 교회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불신자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구도자예요. 믿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분 자체가 애매모호한 이유가 확인이 안 돼요. 못 물어요. 못 물어요. 그러니까 엉거주춤하게 가는데요. 제가 믿는지 안 믿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못 묻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투표했더니만 장로 후보생이 됐던 거예요. 장로가 됐어요. 이 사람은요, 목사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출발이 뭐냐?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를 분명하게 안 한 데서 다 출발한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그래요. 우리 교회는 신자, 불신자가 명백하게 구분됩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은 자기도 안 믿는다 그럽니다. 믿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 내가 봐도 니는 불신자 맞다. 그래서 불신자는 아무 일도 안 시켜요. 아무 일도 안 시켜요. 우리 교회 지금도 불신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예, 성인교회는 500명 좀 넘는데요. 불신자가 100명이 넘어요. 자기도 안 믿는다 그러고 우리가 봐도 안 믿는 것 같고. 근데요, 진짜 깊은 관계 속 안에 들어가면, 같이 이렇게 관계성 안에 들어가면요, 믿는지 안 믿는지 표시납니다. 저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대충 구분이 돼요. 대충 구분됩니다. 재밌게도요, 우리 교회는 불신자도 믿는지 안 믿는지 다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전부 나가서 자기의 신앙을 기록해서 구원 간증문을 다 읽어요. 보통 A4 용지 한 5장에서 6장인데요. 너무 길어서 자꾸 줄이라고 하는데요. 다 읽습니다. 하나같이 자기 신앙을 고백하니까요. 그거를 한 300~400번 들으니까요. 이제는 얘기를 해보면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아요. 자기도 안 믿으면서. 자기도 안 믿는데 믿는 게 뭔지는 안 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는 신자, 불신자 다 구분하고요. 예. 불신자는 계속해서 예수님 믿도록 기도해 줍니다. 믿으면요, 달라요. 예수님 믿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먹힙니다. 예수님 믿잖아요? 삶이 진짜 변합니다. 진짜 변해요. 그 희망이 뭐냐?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모든 교인들이 자식을 바라보면서 갖는 희망이 뭐냐? 아무리 속삭여도요, 쟤도 예수님 믿으면 되겠지.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변화된 청년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요. 우리 아들 지금 너무 속삭이지만 예수님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뭘 기도하겠어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매주마다 헌금, 감사헌금 제목이 남편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아들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계속 헌금합니다. 소원하는 거죠. 교회는 구원 문제를 저는 함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지혜는 필요해요. 막 대놓고 막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만요. 어쨌든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는요, 구분돼야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토양입니다. 제일 중요한 토양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껴놓고 조직을 바꾸거나 교육을 아무리 강화를 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체가 두고 있어요. 이 시체를 들고 어깨에 둘러 매고 달려가는 게 빠르겠어요? 그 시체를 살려갖고 가는 게 빠르겠어요? 근데요, 단기적으로는 메고 뛰는 게 빠릅니다. 단기적으로는 메고 뛰는 게 빠르기 때문에 이 붙잡고 그냥 막 복음 전에가 제대로 살리려고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옆에는 보니까 벌써 들고 저까지 가잖아요.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다가 그냥 둘러매고 같이 뛰는 거예요. 시체는 둘러매고 뛰면요, 어느 정도 거리만 지나가면요,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늦게 출발해도 살려서 손 붙잡고 가보세요. 훨씬 빨리 갑니다.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려내야 됩니다. 그걸 먼저 안 하면 나중에는 목사가 지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변하죠. 성경 공부해도 안 변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내가 능력이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하고 사람이 이제 낙심한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복음이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될까요? 살려서 손잡고 가겠다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절대로 급하다고 둘러매고 뛰지 마세요. 예, 단기적으로는 빠르지만요, 장기적으로는 그게 훨씬 늦어요. 훨씬 늦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드러나는 많은 문제의 원인은요,
신자하고 불신자가 섞여 있고 불신자가 신자 행세를 해요. 진짜 문제는 구원 못 받아서 생명이 없는 게 문제인데 이거를 자꾸 미성숙의 문제로 몰고 가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미숙한 사람인지 아니면 생명이 없는 사람인지는 분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면 무조건 미성숙하다고 말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미숙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 없음의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저는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너무 많이 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성숙이 필요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숙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훈련도 필요가 없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생명 얻는 게 필요한 거죠. 살려내는 일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키워야 되는데요. 안 살아난 놈한테 자꾸 그냥 자라라고 하니까 얘도 미치고 한장할 지경이요. 어떻게 자라요? 생명이 없는데. 서로 힘든 거죠. 그러니 안 태어난 놈 보고 자꾸 자라라 그러니까 이만큼 했으면 됐지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도 답답하고 자기도 답답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말도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 뭐 누워있으라는 말인지 뭐 뒤집어라는 말인지 뭔 말인지 서로 모른다니까요. 나중에 가면. 여러분, 생명을 얻고 태어나잖아요. 가장 뚜렷하게 생기는 변화가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성경을 이해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도 저희 교회는 목장별로 모여서 이렇게 나눔을 해요. 그러면요 우리는 주일 낮예배 설교를 같이 나눔을 하거든요. 대학 나오고 박사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이게 말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요 진짜 무식한 사람도요 예수님을 딱 믿고 나면 우리가 놀란다니까요.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보냐 이거예요. 왜 신자가 되면 성경을 이해할까요? 네, 성경의 저자가 내 안에 계시잖아. 그렇죠? 성경의 저자가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저자의 글을 저자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예수님 믿고 나면요 제가 볼 때는 가장 뚜렷한 변화가 뭐냐면 성경을 이해합니다. 큐티를 할 줄 알아요. 놀랍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신자 불신자를 명확하게 구분을 안 하면 목회의 초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A라는 신자가 있어요. 근데 얘가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뭐 해야 됩니까? 자라라고 해야 됩니까? 태어나라고 해야 됩니까? 모르는데? 얘가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모르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영적인 포지션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믿어야 될 사람인지 자라야 될 사람인지부터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믿었으면 자라도록 도와야 되고 안 믿었으면 믿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안 믿는다고 말하고 믿는 사람은 자기가 믿는다는 자기의 포지션과 정체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은요 가장 큰 이슈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가장 큰 이슈가 예수님. 초기에는 제가 복음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보통 하면 저는 한 4주에서 6주를 달아서 계속 복음 설교합니다. 그리고 1년에 2번씩 합니다. 그럼 50주 중에 한 12주는 복음 설교합니다. 전 설교해 보니까요, 복음 설교만큼 힘 있는 설교가 없어요. 네. 지금은 그만큼은 안 하지만, 얼마 전에도 내가 6주 이어서
예수님 믿는 게 뭔지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우리 교인들은요, 하도 많이 들어갔고, 달달달달달달, 자기도 입에서 말할 수 있어요. 1년에 저희가 2번씩 전교인 수련회 합니다. 이제 이번 달에도 16일부터 19일까지 하는데요. 하나는 주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토요일 날은 온종일 제가 복음 전하고, 토요일 저녁 때는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수련회를 준비하면 교인들도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이번 수련회 때 아무개가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다음에 미리 목장에서 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러다가 수련회 가서 예수님 믿었다.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는데 그 사람 예수님 믿었냐? 같이 웁니다. 같이 울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 가면 개인적으로 복음 전해주고, 예배 때 가면 제가 복음 전하고, 수련회 때 가면 제가 또 복음 전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신자와 불신자는 완전하게 저희는 구분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말하는 구원하고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 다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정확하게 묻고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구원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고요. 하도 이런 부분들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말, 싸구려 복음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하도 복음을 이상하게 전해갖고요. 기복적으로 전하고 엉터리로 전해갖고 그래서 나온 말이 싸구려 복음 아닙니까? 자기가 예수님 믿는 증거를 이런 것들로 대는 사람이 있어요. 알기 때문에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는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기도하다가 환상 같은 걸 봤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11조를 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집 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기도하다가 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성경이 읽고 싶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진짜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증거가 됩니까? 이거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만 안 받아도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왔는데요, 어릴 때 나름 막 기타도 치고 찬양인도도 하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이 친구가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아요. 삶이 너무 기복이 심하고 이상한 거예요. 어느 날 기회가 돼서 둘이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야, 너는 어떻게 예수님 믿은 점 얘기 좀 해줘 볼래? 물었어요. 그 친구 얘기하는 거예요. 저요, 청년 때 기타 치고 찬양 인도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가서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했는데 흰옷 입은 사람이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흰옷 입은 사람이. 자기는 그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대요. 아, 그거 봤구나. 그 다음에 그게 다예요. 기도하다가 흰옷 입은 사람 봤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걸 구원받은 증거로 얘기할 수 있나요? 구원 아니잖아요. 미국 갔던 얘기해라. 그럼 뭔 얘기해야 됩니까? 미국에 가니까 큰 강이 있더라. 호수도 엄청 크더라. 산도 대단히 높더라. 이런 얘기하면 미국 갔던 증거가 되나요, 안 되나요? 부족하죠? 왜냐하면 큰 산은 호주에 가도 있고요. 넓은 호수는 러시아에 가도 많거든요. 그러면 미국 갔던 얘기하라고 뭔 얘기해야 됩니까?
백악관 본 얘기하거나 디즈니랜드 본 얘기를 해야 그게 미국 갔다 온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 믿는 얘기하라고 뭔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얘기해야지 다른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하고 나와 관계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머리에 알고 있는 게요,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리에서 가슴은 진짜 한 편밖에 안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다 알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여지는데 5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10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물으면 다 알아요. 안 믿어진대요. 자, 안 믿어지면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잖아. 근데 안 믿어지는데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믿어 이러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되나? 자기도 헷갈리죠. 그래, 너 믿자. 근데 문제는 뭐냐? 문득문득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안 믿어지는 게 믿는 거구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다 알아요. 근데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너무 황당한 얘기 같아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유대 청년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그건 잘 안 믿어져. 자, 이게 안 믿어지면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다. 근데 안 믿어지는데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되게 이상해요. 자신이 죽을 만큼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 죄 때문에 나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되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론적인 동의가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거 믿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나면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구원 문제는 사실은 민감한 건 맞아요. 괜히 물으면 일단 기분 나쁘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냥 인정 안 해주고요. 물어봅니다. 복음 전할 때 울으면요, 왜 울었는지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진짜 엉뚱하게 우는 사람 많아요. 울었는데 얘기해 보니까 아니에요, 이건요. 진짜 돌아간 미리 죽은 자기 마누라 생각하면 우는 사람도 있고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눈물을 믿지 마세요. 왜 우는지 물어봅니다. 그럼 진짜 황당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친구는 울은 이유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수련회 갔다 와서 다시 믿겠다고 나간 사람을 다 불러놓고 또다시 복음을 전해줍니다.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물어봅니다. 진짜 이 말씀이 다 받아들이시냐고. 손 들어보라고. 손 안 드는 사람은 집에 가야 되고 손 드는 사람은 제가 그러면 네가 만난 예수님 신앙을 한번 간증문을 적어봐라. 간증문을 적어봐라. 도와줍니다. 목자들이. 간증문을 적으면 제가 1대1로 다 만납니다. 다 만나서 다시 다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침례를 줍니다. 그래도 가끔씩은 내가 죽고 나서도 제가 진짜 안 믿는 것 같아. 그래 그쳐도 가짜가 나와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점검할 때요. 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말하는 말만 듣고 판단한다. 나는 네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른다. 근데 네가 나는 속일 수 있다. 근데 내가 네 믿는다고 인정해 주는 것은 한 개도 안 중요하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서야 된다. 날 속이고 네가 믿는다고 얘기하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믿는 모른다고 하면 네 인생 진짜 끝나는 거다. 정직해라.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라. 그리고 내가 다시 확인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가서 좀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헷갈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러놓고 하면 곤란하고요. 우리 자신이 믿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좀 간증문 한번 적어봅시다. 이래서요, 전 교인을 다 한번 구원 간증문 적게 해보세요. 황당한 간증문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야, 어떻게 이거를 믿는다고 생각하냐 이거요. 이걸 어떻게 믿는다고 생각하냐.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고 하니까요, 자기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간증문은요, 창작만 안 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솔직하게 적을 게 없습니다. 뭘 적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그래서 가끔씩은 저희 교회 이제 이사를 와서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 가운데요, 나름대로 날고 긴 사람 있잖아요. 대학교 때 뭐 CCC에서 뭐 순장도 막 큰소리 칩니다. 6개월 좀 지나면요, 조용해집니다. 어떤 경우는 1년 지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사실 예수님 안 믿는 것 같다고. 나 안 믿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작을 안 하면,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적을 게 없습니다. 적을 게 없어요. 정직한 거죠. 근데 이거는 진짜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주님이 모른다는 끝인데.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 믿고 변한 사람들의 얘기가 참 많아요. 청년인데 여자인데 맨날 술 먹고 다니고, 야, 제가 참 인간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그 하루아침에 술 다 끊고 담배 끊고 하는 얘기가 술 냄새가 너무 역겹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그 사람 바꿀 수 있겠어요? 복음이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인간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아니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복음 전해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네. 영상 하나 보고요. 네. 영상 어디서 틀어주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부활이라는 걸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이제까지 온 거 중에 제일 준비를 많이 하고 왔지만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했어요. 솔직히. 여러분, 한 번 복음 들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복음이 복잡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복음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20살 때까지는 그분들이 안 그랬거든요. 뭐 형국 형이라든지 준영 형이나 다 이런 어렸을 때 보던 형들이 저 군대 갔다 온 사이에 사람들이 완전 딴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와,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바뀌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와,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변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눈물이 많이 나가지고 회개 기도한 것 같아요. 앞으로 똑바로 살겠다고. 제26회 포항종암침례교회 정교인 수련회 에베소서. 이 영상은 지난 8월 8일부터 3박 4일간 경주 켄싱턴 리조트에서 열린 정교인 수련회 영상입니다. 이미 추억이 된 정교인 수련회, 다시 한번 그때로 가보겠습니다. 전하세 없는 수련회를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수련회는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장비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네, 걱정은 했지만 또 우리 전화세나 시스템 팀들이 워낙 잘할 것으로 해서 염려는 안 됐고 그분들이 참 수고했다는 걸 제가 옆에서 보게 됐어요. 이번 수련회는 주일팀과 유스팀이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뜨겁게 찬양하는 전하세 식구들 참 자랑스럽습니다. 주일 찬양 시간에 전하세 멤버들이 신을 벗고 찬양했다는 것 눈치채셨나요?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은 모세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신을 벗고 찬양하는 전하세 덕분에 더 뜨거웠던 찬양 시간이었습니다. 신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 안 믿는 내가 하는 기도는 듣지도 않으실 거지,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수련회 오면서, 아, 진짜 나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하는 말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수련회는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핏뿌리와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더 넓게 확산되어 갈 수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온 힘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어린 영 대신 주님을 따라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이번에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믿는 자의 삶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먼저 믿은 신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온 열정을 다해 신자답게 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무릎 꿇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난 교회는 난 그냥 억지로 그냥 댕기는 거다. 그냥 난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있는지도 모르겠고 난 모른다. 그냥 억지로 댕긴다.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했거든요. 그게 기도하는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또 목사님이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그게 완전 제일 나쁜 짓이라고 딱 그 소리를 하시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 떠나 살았잖아요. 하나님 부정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 이상의 배은망덕한 죄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배은망덕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던 그때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 사람이 사기꾼이거나 아니면은 정신병자거나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맞는 거잖아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설교를 듣고 나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받아들여졌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단순하게 받아들이시면 결단하고 나오시면 돼요.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일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질문하지 마시고 들은 복음의 말씀 앞에 정정하게 서 보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눈물로 우리는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주변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막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아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주변 사람들 눈이 무슨 소용인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기도할 때 선뜻 고민을 많이 했죠.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시간이 딱 조금 지나고 마지막에 구원 초청 마지막으로 한다 그랬을 때 앉아 있는 게 더 불편한 거예요. 왠지 내 자신을 속이는 것 같고 그래서 나가게 됐죠. 우리는 이날 새 생명 탄생의 기쁨을 눈물로 웃음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모두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을 끝으로 수련회 일정은 마쳤습니다. 포항중앙침례교회 모든 교인이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소원하며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맨 나중에 그 할아버지 영상 혹시 아세요? 맨 끝에. 이분이 70, 80이 다 됐네요. 80이 다 됐는데 개인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에요. 젊은 시절에 참 나쁜 짓 많이 하고 아이들도 정말 많이 힘들게 했는데 이분이 교회에 나오리라고는 아무도 우리가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기적같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 나온 지 한 1년이 안 돼서 예수님 믿었어요. 삶이 너무 변한 거예요. 너무 변한 거예요. 집에 놓으니까 이분은요, 지금 2년도 안 됐는데 신약 성경을 10몇 번 읽었습니다. 교회 나와서 계속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딸이 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저런 사람 아닌데. 그래서 진짜 희망은요,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제대로 믿으면요, 인간은 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교회관입니다. 교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게 구원과 교회인데 오늘날 제일 사람들이 허접하게 다루는 게 구원과 교회입니다. 이거 두 개 놓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신앙은요, 교회 이상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많이 나가게 되는데요. 가서 보면 어느 교회 출신인지를 보면 압니다. 달라요. 어느 교회 출신인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대개 짐작이 가고 대개는 맞습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 교회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 우리 신앙은요, 절대로 교회 이상으로 안 자랍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수준 이상으로는 그 교인은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뭘로 표현합니까? 몸으로 표현하죠. 자, 우리 몸을 보세요. 몸이 자라서 지체가 자랍니까? 지체가 자라서 몸이 자랍니까? 그렇죠?
만약에 지체가 자라서 몸이 자라면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굉장히 길고 어떤 사람은 발가락이 굉장히 길고 어떤 사람은 눈이 한 3개쯤 되고 이래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자라면서 지체가 균형을 맞춰서 자라는 것처럼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요, 교회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사람들의 인식의 세계가 변합니다. 얘기는 제가 기회가 있으면 뭐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인식의 세계가 변해야 사람은 변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데는 지구상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교회가 죽으면 방법 없습니다.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 생각 속에요, 교회라는 게 없습니다. 교회를요, 너무 쉽게 바꿔요. 거래하는 슈퍼 바꾸듯이 그냥 쉽게 바꾸는 거예요. 교회 옮기는 이유도요, 너무 다양하고 황당합니다. 조금만 기분 나쁘면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기분 나쁜 이유도 너무 많아요. 안내위원이 기분 나쁜 거예요. 목사의 외모가 기분이 나빠요. 갔더니만 헌금 주머니 돌리는 게 너무 신경질 나서 안 나가요. 예배 분위기가 너무 밝은 게 또 마음에 안 들어. 또 어떤 데는 너무 무거운 게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식당에서 국수를 늦게 갖다 주는 것도 기분 나빠요. 교인의 무시하는 말투가 기분 나빠요. 목사님이 자기 인사 안 받는 것도 기분 나빠요. 목사님 목소리 톤도 기분 나빠고. 교회 갔더니만 드럼을 쳐서 교회 안 나갑니다. 예배 시간이 1시간 넘는 것도 기분이 나쁘고, 성가대가 없는 것도 마음이 상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요, 교회를 옮기는 이유가 너무 황당하게 그리고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 교회는 안 중요한 것입니다. 내 교회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옮기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교회가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이런 질문 들어보셨죠? 교회가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시원찮은 설교 듣느니 나는 집에 가서 큐티 하겠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 설교도 재미도 없는데 차라리 나는 방송 설교 듣겠다 이거죠. 난 교회라는 데는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그래 앉아서 방송 설교 듣고 11조는 고아원이나 선교단체 보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기가 훌륭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완전 괴물입니다. 괴물. 근데 이런 괴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괴물은요, 무섭잖아요. 진짜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떤 것으로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교회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요, 뭐가 안 되느냐면, 오늘날은 점점 교회에서 사라지는 게 권징이 없습니다. 혼내면 갚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래야 됩니다. 비율을 안 맞춰주면 가버리니까 절대로 혼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손자 사랑해주면 손자가 어떻게 합니까? 수염자로 땡기잖아요. 이런 현상들이요,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생기고, 교회 안에서 있는 목회자의 영적 권위가요, 없어요. 말 안 듣습니다. 다 지가 대장하려고 그래요. 신앙은요, 혼자 자라는 게 아닙니다. 혼자 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자랍니까? 교회와 더불어 자랍니다. 교회와 더불어. 그러니까 교회는요, 평생 교회여야 됩니다. 평생 교회. 교인들이 생각할 때요, 나도 여기서 신앙생활에서 우리 아들, 우리 손자도 이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 우리 손자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 생각해 보니까요, 포항도 사실은 직장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서울공화국이잖아. 전부 서울로 가야 돼요. 직장이 없어요. 우리는 교회에 남으려고 직장을 바꿉니다. 교회에 남으려고. 교회에 남겠다고 시집도 수준 낮춰서 갑니다. 네. 왜냐하면요, 가정보다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요즘 가정이 하도 무너지니까 슬로건이 뭡니까?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그거는 완전히 반대로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난 과정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딱 살아나잖아요?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다 살아납니다. 가정 살리겠다고 주일 낮 예배만 나오고 여행 가고, 이게 진짜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교회가 살면요, 다 살잖아요. 세상도 살잖아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유일한 이 땅의 기관이 뭐가 있겠어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생각을 해야 뭐가 나옵니까?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이어서 신앙생활 할 건데 내가 잘해야지. 혼나도 붙어 있는 거예요. 혼나면 회개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내가 키워가고 우리 아들 우리 손자도 여기서 주님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헌신이 돼요. 헌신합니다. 지금은 제가 우리 교인들을 대놓고 혼내기도 합니다. 근데 혼낸다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교회는 헌금을 너무 적게 하면 제가 부릅니다. 불러요. 11조 하면 혼내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요, 건축헌금을 너무 작게 하는 거예요. 나 불렀어요. 일로 와봐라. 너 건축헌금 얼마 하는데? 얼마 한다고. 니는 너 집 살 때 한 달에 5만 원씩 모으나? 집 살 때 한 달에 5만 원씩 모읍니까? 그렇게 안 하죠? 이게 내 집이냐 우리 집이잖아. 우리 함께 희생하기로 했는데 네 5만 원 헌금하면 되겠냐? 네 형편에 올려라. 30만 원, 50만 원. 그래도 교회 도망간 겁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내게 뼈를 묻을 거니까.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요, 미국에 사는 거나 뭐 런던에 사는 거나 포항에 사는 거나 서울 사는 거나 익산 사는 거나 똑같잖아요. 인생이 뭐 달라지나요? 미국 가면 밥 2그릇 먹습니까? 제가 가보니까요, 한국에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아이고, 음식 안 맞죠? 말 안 통하죠? 아니, 한국이 얼마나 좋아요? 아니, 서울 가 살면 밥 2그릇 먹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공동체를 섬기면서 평생 거기서 살면 되잖아요. 그 박사가 2영혼 쳐줍니까, 하나님이? 부자는 2영혼 쳐줍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니 박사 많은 거 부러울 거 하나도 없고요. 부자 많은 거 부러울 거 없어요. 똑같이 한 영혼이잖아, 한 영혼. 그래서 여러 개 있는데요. 제가 2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구원이 분명해. 두 번째는 교회는 사실은 제가 너무 이렇게 대충 얘기했는데요. 교회가 중요합니다. 한 개만 더 1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한 개는 뭐냐? 개인 경건입니다. 개인 경건. 저도 20대 때부터 큐티를 했어요. 얼마나 큐티를 제가 많이 강조를 했겠어요. 근데요, 큐티가 이만큼 중요한지는 잘 몰랐어요. 저는요. 여러분, 교인 중에 몇 %가 큐티하고 매일 기도하십니까? 매일 기도하는 사람. 목사님들이 잘 속는 게 뭐냐면 자기 교회는 다 기도한다고 속는데요. 기도 안 합니다, 교인들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봅니다. 큐티는 더더욱 안 합니다. 근데요, 이런 교인에게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6번째, 이제 이번 1월 16일부터 27번째 수련회 하거든요. 수련하면요, 정말 성령의 어떤 그 일하심들을 많이 경험하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요. 2주만 딱 지나면 운이죠. 이제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만큼 돈 많이 들여갔는데 2주 만에 운이지요. 뭐가 문제인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찾아낸 게 뭐냐? 아하, 매일 주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다 꽝이다. 이래갖고요, 큐티를 우리가 이제 지난 겨울 수련회 때 큐티를 주제로 수련회를 했어요. 이번 겨울에도 똑같이 큐티가 주제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 큐티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봐도요, 교회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저는요, 개인이 생명을 얻은 이후에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자기 스스로가 동력을 가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교인이 1000명이어도 동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교인이 100명인 교회하고 교인이 500명이어도 개인이 동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교인이 300명이면 어디가 더 강하겠어요? 엔진 300개가 훨씬 강력하죠. 엔진 300개가. 저는 이 세 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는데 인생 걸면 저는 틀림없이 목회사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얘기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